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한번 이 광경을 한번 보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 이 사태에도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크신 위로로 또 소망으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주님 은혜로 굳게 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반항하는 선지자, 설득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도망간 도망자의 대명사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껴안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해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요나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2장에서 그는 물고기 학교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용서를 받습니다. 3장에서 그는 다시 기회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로 결심했지만 아직도 자기 고집 꺾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을 보시면 이전보다 더 나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요나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니느웨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격렬하게 분노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를 다루고 계십니까? 1장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징계해서라도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장에서 회개하니까 그 사람을 또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3장에서는 또 징계하신 그 종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완벽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보시면 이 요나의 모습은 정말 버릇없이 건방지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 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를 설득하시고 그를 바로잡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다시 옛 길로 돌아가 버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마침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가 끈질긴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더 끈질긴 분이십니다. 요나가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더 강한 고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절대 이 사명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젠 부끄러운 과거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4절은 요나의 첫 번째 반항입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그냥 싫어한 것이 어떻게 싫어했다고요? 매우 싫어했다. 극도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성내었다, 분노로 이글거렸다는 뜻입니다. 극심한 불쾌감이 요나의 마음에 일어나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진실된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돌이키신 것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성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역 때문에 니느웨 성이 회개했다는 것도 화가 났고 회개한다고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개가 단지 그들이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전국적인 회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절대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될 대상에게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왜 저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지 요나는 도무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서 잔치까지 벌려주는데 이것을 본 그 형님, 첫째 아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협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 자존심이 더 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수작을 부려서라도 뒤에서 방해하거나 흠집을 내거나 반대를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보며 속이 답답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요나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해도 예수 믿고 축복받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세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다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못마땅하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틀려도 너무 틀렸습니다. 이렇게 반박하며 하나님께 설교하고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삐뚤어지면 그의 기도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노사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했던 죄까지도 정당화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모든 역사들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지금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 이겁니다. 이런 더러운 꼴 보게 하시려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보려니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저 사람 살리세요. 나를 살리시려면, 저 사람 살리려면 나를 죽이고 저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이건 노골적인 반항이죠. 인간관계도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성적으로 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요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는 한 번 꼬이면 굉장히 꼬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2장에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가 이제 뒤틀리니까 그만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퍼거슨이라는 그런 설교자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치한 영적 침체다. 영적 침체인데 유치하다는 겁니다. 유치한 영적 침체. 마치 어린아이들이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막 싸우게 되면 나 이제 너랑 같이 안 놀 거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유치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다른 지체들이 형제 자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입니다. 특히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도무지 참지 못합니다. 어쨌든 부정해보려고, 어쨌든 반박해보려고, 어쨌든 흠집을 내보려고 막 그렇게 수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받고 뭐가 잘 풀리는데 나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괜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또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유치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빠지면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교회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이 나오고 행동들이 나오고 그리고 알력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 고집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꺾을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죠. 이런 유치한 투정을 부리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꽤 많은 말을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네가 화를 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그토록 분노하고 화를 낼 만한 그런 일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포인트는 요나가 화를 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전혀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곳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잘못되었다고 흥분해서 반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죠. 왜 요나는 이처럼 화가 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죄악으로 물든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지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용서를 받는 거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도 싫고 저 사람들도 회개하는 저 사람들도 싫고 이런 일을 막을 수 없는 나 자신도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건 뭐죠? 너는 지금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이 정말 옳은 생각이냐는 겁니다. 지금 내 고집이 정말 옳은 고집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흥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도 미워지고 사람도 미워지고 자신도 미워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대로 안 해주셔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건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내가 옳으냐는 겁니다. 내가 옳으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옳으냐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경험하는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옳으냐? 나는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맞고 저 사람 틀렸는데 저 사람이 도리어 잘 되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유치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도 싫고 사람들도 싫고 나 자신도 싫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옳으냐 그걸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르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분노하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해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처럼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된 것은 자신만의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땐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토록 진실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며 정말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라도 이처럼 유치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이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유치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요나처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면 내가 이 유치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사이에 땀 흘리며 협력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반항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자, 여기서 요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답 없이 성질만 내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읍에서 나갔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을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냥 노골적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사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로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계속 이 성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이 이제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그도 니느웨의 칼빈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아무도 이유도 없이 그 성을 나가버립니다.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역을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버립니다. 이걸 통해 요나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반항이죠. 내 없이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뭔가를 열심히 혼자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혼자 뜨거운 광야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초막을 짓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그 성읍에 뭐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바로 니느웨가 망해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 회개가 거짓된 것으로 판명나고 결국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협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들어왔다면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손 놔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내 없이 니들이 잘되나 보자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요나는 엄청난 열정의 사람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들을 미워하면 이런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협조할 마음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엉뚱한 일에 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된 열심과 악한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말을 지어내고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유치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워서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교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희 사역에 신실하게 협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 꼭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런 태도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도 니느웨 성에서 절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협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가서 뒷짐지고 이렇게 지켜보겠다는 거죠.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막 나가는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박능쿨을 준비하셨어요. 이 박능쿨은 시청각 재료입니다. 아마 요나가 초막에서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을 때 햇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능쿨을 갑자기 자라게 하셔서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박능쿨은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순간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박능쿨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은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서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 박능쿨을 인해서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은 그를 화나게 만들었고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박능쿨은 자기를 기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요나의 영적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보지 못하고 작은 기쁨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더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 박능쿨, 그런 것들이 기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기쁨에 만족하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걷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우리말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문은 벌레가 한 마리입니다. 벌레 한 마리 보내셨습니다. 많은 벌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마리. 벌레는 하찮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존재를 보내셔서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한 마리로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축복에 안주한 나머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고, 건강 대신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지위가 명예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작은 벌레 한 마리 보내셨구나,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말할 수 없는 후회로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자, 벌레 한 마리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뜨거운 동풍을. 이것은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을 말하는데요, 이 바람은 모래를 휩쓸고 오는 바람입니다. 그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사람이 직접 맞으면 탈수 현상이 심각해서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요나가 만나는 것은 뜨거운 동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머리에 정통으로 내리 쪼이고 있습니다. 원문은 요나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미했다. 사람이 거의 녹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요나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바람, 뜨거운 햇빛은 요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원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멀리서도 잘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죠.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니까 조금 편하면 너무 기뻐하고, 조금만 뜻대로 안 돼도 막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시련을 만나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 극단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이 박는 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것은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성냈던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화를 내는 타당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는 대답도 안 했던 요나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확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박능쿨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의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박능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그 분노만 이렇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나타냈고, 거짓 열심으로 초막이나 짓고 있었고, 순간적인 기쁨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사명도 하나님의 뜻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자기가 느끼는 기분,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편하면 기뻐하고, 그런데 정말 사소한 일로도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해지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버리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다니며 조롱을 당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 끌려다니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일로 행복해하고, 또 무슨 일로 분노하고, 또 무슨 일에 땀 흘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땀 흘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정말 땀 흘리며 협력해야 될 그 일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땀 흘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참된 승리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설득과 요나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직 요나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이 정도 되면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래 참으시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설명하시며 설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박능쿨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다. 뭐예요?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박능쿨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고 요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에게 생명을 주지도 않았고 자라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들게 하실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자격이 너에겐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박능쿨의 가치입니다. 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 무슨 뜻입니까? 하루살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아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을 단지 내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기쁨을 준다고, 그걸 네가 아꼈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이 왜곡되면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을 아끼게 되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하게 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 박능쿨이 자기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능쿨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박능쿨이 제공하는 안락한 삶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능쿨이 사라졌을 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하나님께 반항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화나다가 성을 내다가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박능쿨은 네 소유가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분노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그토록 아꼈다는 거죠. 내 것도 아니고 정말 가치도 없는 그것을 내가 그토록 아꼈다면 니느웨에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어떤 성경학자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어린아이로 해석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약 60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해석하는데, 그런데 저는 당시 니느웨 백성들을 가리켜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묘사했다라고 보고 12만여 명 정도, 영적 소경과 같은 그런 영혼들이 12만여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본문에 가축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에는 니느웨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짐승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만 회개했습니까? 짐승들도 금식하고 짐승들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최소한 그것은 생각해 보았느냐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박능쿨을 통해서 요나의 생각이 불합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루살이와 같은 이런 박능쿨을 아꼈다면 12만여 명이나 되는 니느웨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에 요나의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의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옳습니다도 반항했던 그 요나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마친 것.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자기 고집을 꺾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젠 정말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참된 선지자의 위치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요나와 하나님과의 그 논쟁의 결론은 무엇을 더 아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박넝쿨의 그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의 보호 아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이 박넝쿨 때문에 또 분노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박넝쿨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박넝쿨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넝쿨을 아끼고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사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박넝쿨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박넝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세상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총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그런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잊고 산다면 요나와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아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것을 더 아끼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 축복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뭘 보내실까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실 겁니다. 그것만 보내실까요? 뜨거운 동풍을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도 보내실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분별력이 회복되어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북부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분별력을 회복하여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요나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나서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껴안으시고 붙드시고 설득하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잡아 주셔서 결국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정말 버릇없이 반항하는 그런 건방진 선지자를 끝까지 인내하며 설득하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요나는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니 하나님도 방황하고 사람들도 미워하고 자신에게도 분노하고 유치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열정을 거기서 땀 흘리고 거기서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사명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고 뜨거운 햇빛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이런 시련을 만나면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진 요나는 더욱 악랄하게 반항합니다.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극단적인 말을 하며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이런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설득하셔서 정말 요나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보다 더 했으면 됐지 요나보다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훨씬 내 고집 꺾지 않고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열정 쏟으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나의 고집을 꺾으신 하나님이 나의 고집도 꺾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라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젠 정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